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들어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또 새벽에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특징을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했었죠. 첫째는 달려가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는 달려가고 예배 앞으로는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급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는 신앙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간청하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는 신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벽에 6절과 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인 뜻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아주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가정에 머무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급히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접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7절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히 뛰어들어가서 떡을 만들고 급히 나와서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가 요리한 것을 가지고 그늘에 앉아있는 그 두 천사와 하나님에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캐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가다가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 눈에는 이게 낡았구나,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아주 특별히 주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논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이 이걸 사다 놓고 헌납하고 다르세요, 뭐 이렇게 바꾸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상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강대상을 뭔가 새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걸 사서 교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걸 앞에 또 누군가가 헌납한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지만 이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지 뭐 맨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서 찾아옵니까? 일생 이 역사와 기적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간혹 가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가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속히 실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한 달, 두 달만 그냥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참 귀한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이 생각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을 귀한 찬스가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찬스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헌물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사용하던 건데 참 귀한 거예요. 이거 교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 마음은 제가 고마워요. 그런데 속사정을 가만히 알고 보면은 참 귀한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버릴 때가 됐어. 버리기는 아까워. 어딘가 내놓고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한 20, 30년 오래 사용해서 귀해. 그럼 여러분이나 귀하지. 그게 하나님 성전에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걸 갖다가 내가 사용하던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둘도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 뭐 그런 국보급이다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 성전에 내가 사용하다가 버릴 때쯤 되니까 와서 어딘가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 뭐 우리는 옛날에는 좀 한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적어도 이 하나님 성전의 기물이 있는 이곳이라면은, 물론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한 것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런 거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에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몇 번 뵙고 가까이에서 있었던 분이니까요. 자,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7개인가 8개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교회에 잘 개척을 해서 교육자를 모셔서 했는데 마지막 교회인가요? 거기는 이제 본인이 다녔어요. 그 교회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강대상이 허전해요. 허전하니까 본인이 사용하던 액자, 이만한 족자, 글씨를 잘 쓴 것을 가지고 헌납해서, 목사님 이거 여기다 달아주세요. 이거 여기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써서 이건 여기다 달아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건축을 하신 분이고 헌납하신 분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전혀 목회자가 볼 때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 마음을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걸 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받았는데 안 걸 수도 없고 참 죽겠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종종 하더란 말이에요. 자,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새 거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랫동안 잘 사용하면 돼요. 아니 저것도 헌납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헌납하셨어요. 그럼 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쭉 사용하면 돼요.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한번 새로운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헌납한 것은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쓸고 닦고. 그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얼른 바꾸고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를 보시죠. 자, 성경에 여러분 종종 등장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함께 먹는 것. 신약 성경에도 먹는 것 등장 많이 해요. 연구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고 먹는 게 좋을까요? 먹고 나서 회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연구했더니 자, 우리 빨리 회의 끝나고 가서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자. 그리고 회의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배가 고프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의하다가 싸우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봤어요. 자, 우리 먼저 먹고 나서 회의를 합시다. 그랬더니 먹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배가 충만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회의도 쉽게 끝났다. 여러분, 여전도 회의를 할 때도요, 때가 되면은 먹고 하세요. 그거 회의 먼저 했다가 쌈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도요, 사람인지라 먹고서 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자,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필요한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매주일 식탁 공동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도 좀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성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먹을 걸 가져와서 예배 마치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먹으면서 즐깁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없이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교회는 사랑의 식탁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밥 먹고 합시다. 이 얘기하잖아요. 회의하다가도 때가 되고 배고프면 저 뒤에서 밥 먹고 합시다 하고 손 들고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웃고서 또 밥 먹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존재.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하여간 사랑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여기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공공적인 공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모인 돈을 가지고 함부로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함부로 먹고 마신다. 이것도 죄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여기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절약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먹을 거 1만 원짜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에서 드린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또는 성가대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내년부터는 저 위에서 식당에서 그거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매 주일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다. 그거는 옳지 않지요. 절약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제 섬겨 나갑니다. 누군가 삶이 어려워서 배고파하는 이들이 없는가,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교회가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이런 섬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술을 크게 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고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헌금 중에 일부는 그런데 사용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얼른 전달해 드리고 또 그렇게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을 뜨고 옆을 좀 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겼고 주의 종을 섬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인 듯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서 한 것은 아니죠. 그냥 감동이 일어나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나에게 오셨구나, 그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뛰어가서 붙잡고 열심히 음식해서 얼른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성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는 사람 대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직업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명령해서 성도들에게 안 돼요. 도망가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어떨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감동될 때, 은혜 받을 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뭐라도 하나 좀 들고 가세요. 좀 잡숫고 가세요.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응답을 또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10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로운 은혜, 응답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졌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12절로 가봅시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거예요. 이거 약속받은 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그때 사라는 65세였어요. 그러니 시간이 20년, 30년 흘러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성을 보시고 옛날에 했었던 그 약속을 새롭게 상기시켜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응답이 너무 늦었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나이가
90세인데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안 되지.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새벽에 캐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해석하고 은혜 받으며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들어올 때, 말씀 나에게 들어올 때, 귀한 분 나의 가정에 올 때 그냥 가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소중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혹시 농담으로 여기는 심령들 있지 않는가 두렵사오니 그 말씀 앞에는 아멘, 아멘 이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합니다. 연말 은혜 중에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3년 우리 교회 무엇인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새성전 와서 거의 못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뜻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3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산, 인사, 그리고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서 23년 회복과 부흥과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를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봉사를 하며 어떻게 교회의 몸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23년 내년에는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을 넘어서서 번영으로 나가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낙담된 심령들이 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집에 머물러 있던 심령들이 주의 성전에 다 뛰어나오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떨며 나오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3년에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깊이 파인 웅덩이에 가득 그물이 찼던 것처럼, 그래서 기갈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소재를 드릴 때에, 검은 고를 탈 때에 이 역사 일어났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23년 나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성전을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초의 부흥회, 가을의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이 달려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